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 256페이지 1절, 2절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에 대한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럽니다. 우리 몸을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떨 때 가능해요? 이거 마음이 변화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본능대로 살 때는 그런 변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야죠. 근본적으로 먼저.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숭맹숭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냥 마음 뜻을 어떻게 하면 알까 이걸 떠나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이후에 10장에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요. 모든 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나는 선함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함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까지도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고 내가 선하다고 그러면서 내 생각, 내 의견이 절대적인 거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그냥 관심 없이, 하나님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옳다고 내가 선하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서로 내가 옳다고 그러는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분쟁, 싸움, 독설, 욕함, 남 헐뜯음, 시기심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냐? 서로 다 잘났거든요. 내가 옳거든. 나는 옳고 넌 틀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 내가 선하고 내가 옳고 내가 의롭다는 생각 물론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집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한번 마음을 비워봐야 돼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의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 생각, 나의 이론 이런 걸 다 떠나서 마음을 비우고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왜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선해진다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선하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생각하는 거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비로소 사람은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인간의 선함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착한 짓 많이 하고 이래서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얽혀서 살다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관심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고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우글우글거리는데 호시탐탐 나를 공격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내 주위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저버린다, 관심 없이 산다. 바로 공격받는 거예요. 그거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되면 불행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사도 바울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라는 게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과연 주님께서 기뻐할 건 뭔가 이걸 관심을 가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갇혀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들하고 즐기면서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고 좀 바보스럽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항상 완벽주의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누구한테나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계획성 있게 완벽하게 탁탁탁탁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어쩌다가 들어맞지 않는 일들이 뻥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세상 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고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생각을 해야 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야 되느냐? 그 완전함, 완벽주의, 나의 계획, 완벽하게 되길 바라는 그 마음, 그런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어요. 감이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온통 내 머리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일단 내려놔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건 내려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있다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것을 100%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그거야.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말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적인,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예배로 올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상관없이 세상의 것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다. 그런 말은 뭐예요? 그 똑같은 모양이 되다. 뭐 순응하다. 닮아가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틀들이 있잖아요. 그 틀대로 이렇게 보편적인 삶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틀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흐름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라는 거는 이 세상 삶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오늘 그걸 강조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요. 2000년 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예요. 그 로마 사람들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엉망의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나만 기쁘게 하고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 시대의 각 부족들이나 신앙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말고 우상 만들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빌고 제사를 지내고 그거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의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물질적인 풍족 그런 걸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하고 별로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똑같을지 몰라요.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지만은 나를 위한 이 생각 없는 인간을 위한 그 쾌락을 위한 그 세상의 변화 그걸로 지금 계속 흘러가잖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족시켜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러한 문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우리 성도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을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럼 그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으실 때 나한테 예배 드려라.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보고 그냥 만들어 놓고 너 그냥 잘 먹고 그냥 먹고 놀고 살아라 하고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우리 그냥 흥청망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놀고 먹고 그렇게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뭘로 변하냐? 사람의 기쁨,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왜냐? 그래야지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세상의 본을 받지 말아라. 세상의 본이라는 거는 다 쾌락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이미 마음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으로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영적 모든 삶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